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잘 살아주셔서 고맙다고요. 오늘 저기 또 우리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 또 대한민국 실시간 군인 아저씨가 같이 참석하여서 이 연말에 하루가 남은 이 연말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아주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것이 몇 년 전만 해도 기저귀 차고 오줌 싸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실시간 군인이 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달아왔을 때 아주 대견함과 내가 역시 아들을 잘 키웠고 잘 낳았다고 아마 그런 보람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아멘. 네. 또한 우리 진영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그냥 뿅 하고 올라가 버리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감난산에서, 올리브산에서 그렇게 올라가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그들이 잡으러 올까봐, 누가? 그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파수꾼들이 잡으러 올까봐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벽을 뚫고 나오는 문을 꼭꼭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그들은 얼마나 죽음에 겁먹고 숨어버린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무려 120명의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 명령을, 정탐꾼을 보내서 120명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이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 인류의 왕이 되며 이 온 인류를 구속시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그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죽고 없어졌지만 땅속에 매장되고 말았지만은 그냥 평범한 인간의 아들로 생각했던 그냥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 같고 위대한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메시아는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시자 마시자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냥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 보고 그때서 그들 속에 정말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믿음은 아니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냥 모세 같은 인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그분이 계셨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저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이 땅에 죽어도 내가 살아생전에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스승님께서 하늘에 집을 만들어 놓으시러 올라가는구나. 그 기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 뭔가가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한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그들은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를 따르되 그냥 기복적인 신앙,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는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장관이 되고 너는 국방부 장관이 되는 이 욕심을 가지고 따랐음을 우리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언젠가는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살아생전에 3년 반 동안 또한 33년 동안 내가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알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너희들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반하고 떠났던, 그것도 계시종 앞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앞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왜 배반했느냐고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영적인 육적인 생각과 제 속성을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폐병 걸려서, 어떤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려서 집안이 파산되고, 어떤 사람은 30년 무당굿 이 더러운 신령을 쫓아내야겠는데 그것 때문에 못 벗어나서, 그것 때문에 거기 가면 무당신, 이 귀신 들린 이 신이 나는다고 하더라, 도망간다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각혈을 하고 피만 토하면 그분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는 열심히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기 해남의 저 시골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으라고 행시사실을 혼자서 독파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앙청에 근무하는, 그래서 상당히 국장까지 올라가는 그게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 20살부터 내려오는 천둥, 이 윗속이 항상 체한 것 같고 무거운 쇳덩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고대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모든 병원 찾아가도 엑스레이 찍어봐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냐요. 당신은 병이 없는데 당신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마음을 평안히 잠만 주무시면 다 낫는 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가 마지막에 많은 무당들과 많은 신임들 찾아가서 한 번 구달 때마다, 그때 돈은 300만 원, 오늘날 하나 따려 물가병도 다니면 3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돼지머리 소머리 해가지고 스님한테 불교 가서 그렇게 하고 무당들이 이번만은 꼭 낫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낫고 할 때마다 각혈을 하고 못 사는 거야. 잠을 못 자고. 몇 년 동안? 30년 동안 피를 토하는 것이 10년 동안 됐고요. 병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가면 낫는다고 누가 그래서, 야, 지금까지는 불교 다녀도 안 되고 무당도 안 되고, 그래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서 나가는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체하는 기분만큼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통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이 양반이 또 나라에서 미국에 장학금으로 보내주는 그 뭐 재정회계 뭐 그게 갔다 오면 무조건 승진하는데요. 그게 아닌 특진 엘리트 코스만 가는, 그거 다 가지고 와서 어때요? 잘 나가니까 술 먹고 어떻게 하니까 다시금 그 병이 완전히 났었던 것은 아닌데 그 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해서 피를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계시면 나를 이룰 수 있냐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귀신이 나가는데, 30년 동안 귀신이 이 안에 집을 짓고 있으니 한두 번에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30년은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조상들 중에 자기 할아버지가 이 육병에 인해서 평생 동안 하다가 죽었대요.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 귀신이, 할아버지 귀신이 그걸 들어왔다고 보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 들어온 거죠. 30년 동안 쫓아냈는데 무려 그런 은사 가지신 분한테 1년 동안 안수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손을 이렇게 대기하는데 누가 창으로 콱콱 찌르고 망치를 때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안수해주는 그 권사님에게서 막 발로 차버리고 아프게 그만 하라고 손만 대고 있는데, 이렇게만 대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수술로 수술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마지막 날 나가는데, 이번에 간증입니다. 마지막 날 나가는데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또 담 속에 전부 다 담을 이렇게 나가고, 귀신이 나갔다면 들어오고 귀신이 나갔다면 들어오는 거예요. 안수하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왜? 이 속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 귀신들이 수백 개의 집을 짓고 사니 힘들잖아요. 성경에 7 귀신 나오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속에 보니까 저 대문 밖에 담 너머로 이렇게 귀신들이 꼬마부터 할아버지까지 쫙 서는데, 야, 저것을 죽여버리자. 다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막 문고리를 끌어당겨 자기 눈에 타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권사님 불러 또 안수받고,
무려 365번 맞으니까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나가면서 내가 이것을 못 죽여서 내가 한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갈 때 자기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심할 때 거예요. 사단에게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것도 귀신이 들어간다. 물론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욥의 근거를 따지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심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각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연은 각기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병이 왔을 때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 삼고 더 현재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더 보다든 한층 성숙된 믿음의 단계를 이끌어간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 팔자가 이렇게 서럽고 팔자가 이렇게 안 되는가? 타다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합니다. 다만 그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눈물 흘리도록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끌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무슨 복이요? 천국의 복을 주기 위해서요. 천국의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천국에 오면 살아갈 초소를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야 했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분이에요. 자기가 원래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33년 동안의 인생의 목적을 다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지상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천국에 끌려 올라가셨다가 그냥 끌려 올라가. 수동태라고 제가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 보는 앞에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앞에서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내 육신의 제 한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영원히 할 수 없지만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보호자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들과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복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요. 그걸 죽기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법을 세웠으면 국회에서 통과해서 법이 통과됐으면 그 법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교통수령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좌회전해야 할 것을 우회전했으면 무조건 교통타치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자유를 참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인권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에 맞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졌을 때 그 진보라는 것과 그 자유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인권을 왜 탄압하냐 해가지고 좌회전해야 할 거 우회전 가고 직진하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교통사고가 매일매일 날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우리 차가 한국에서 뭐예요? 우회전인가요? 아니 우측통행이죠. 그죠? 일본은 좌측통행입니다. 영국 좌측통행입니다. 미국은 우측통행입니다. 만약에 일본 가서 우측통에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일본 경찰이 잡으면 우리 한국은 안 그런데 왜 일본 경찰은 수준이 낮냐고 따져봐야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미친놈이라 한국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는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근데 우리 인간은 나 하나님이 싫어, 예수님이 싫어, 이러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싫어. 그래요. 내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약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언론에 이상한
뉴스거리가 되게 만들고 저한 넌그리창보다 못한 나쁜 행동을 보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기성을 띠고 있는 사람, 정말 저도 그냥 그 사람은 지옥 가, 내가 하나님이라 너는 지옥 가거라.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 때문에 핑계대고 나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기성을 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고 교회 앞에 청소 열심히 하고 주일날은 제일 먼저 나가 청소하고 6개월 동안 한 다음에 목사님, 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몇 천만 원이 부족한데 이것만 하면 내가 곧 이달 안에 몇 억을 벌 수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왜 6개월 동안 새벽기도 나고 교회 청소는 다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넘어가겠습니까? 나부터도 넘어가죠. 그 새로 오신 분 정말 훌륭한 집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대단히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온 집사님이 단돈 몇 천만 원만 있으면 곧 이달 안에 1억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꿔달라고. 누가?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다 꿔줬어요. 그 다음날 갚을 때가 돼서 전화 연락을 하니까 나타나질 않아요. 새벽짐 싸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입맞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인치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악령의 입맞은 사람이래. 성령의 입맞은 사람은 절대 그런 짓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입맞은 자가 늑대의 탈을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봐라!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니는 교회 집사인데 사기치고 다니더라.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영광 가른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해서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No. 장로 아들에서 구원받습니까? No.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정말 수억의 기부를 하고 수십억 기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보혈의 피 십자가 나의 가운데 흐르지 아니하고 성령에 입맞히지 아니한 사람은 그가 100억을 했던 1000억의 기부 천사를 했던 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고 베드로가 말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는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윤도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곤충하고 그 인질 잡아가지고 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그 안에서 예수 믿고 인생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8년 만에 사형받았어요. 법무부 장관이 사인하고 대통령한테 올려서 사인 나에 차임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사형대 밧줄을 딱 끊었을 때 그렇게 웃으면서 교도소장 앞에 많은 검사들 앞에, 검사들 입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밧줄 걸기 전에 마지막 이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고 마지막 이혼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녹음을 한다고 그래요? 녹음을 해요? 왜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그걸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혼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교도소장님, 저희 때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도소 직원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거기 있는 교도소장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정적이 흐르면서 교도소장님 먼저 갑니다. 재수가 그러니까요. 교도소장 예수를 안 믿는 그렇게 하는 사람, 그 교도소 직원이 소장님이 예수 믿으십시오. 소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자네 가야 할 길과 내 가야 할 길이 다르다고 핑계치던 사람이 거기서 눈물이 쿡쿡 돼요.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윤도현은 정말로 우리에게, 또한 천하지존했던 그 사람, 지난주 제가 말했던 그 사람은 우리에게 악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일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한 마리의 순한 어린 양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내가 너 때문에 2000년째 십자가에 죽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듣기도 한다는 것이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 올려주십시오. 제가 줬던 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요 분석을 좀 해놨어요. 희생할 희자예요. 우리 희생점을 할 때 희자를 이렇게 씁니다. 아, 저 사람은 희생적인 사람이다. 그럴 때 이 희자를 써요. 이걸 분석한 거나 보겠습니다. 수자. 그 다음에 양명자. 저 위에 양명자죠. 밑에는 한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흠없을 숫자. 보입니까? 보여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창과죠. 창 있죠? 이거를 하나 해가지고 희생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 때 한자가 만들어진지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는지, 아무리 히브리어 문자가 생기기 전에 이것이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십시오. 소와 양과 흠없을 수와 창카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떠오른 말이 없어요? 이게 떠오른 말 없습니까? 그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앉았어요? 내가 급하게 올라오기 전에 줘가지고 우리 주님사님 바빠가지고, 자, 우리 레위기에 너희는 금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소와 흠없는 양을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수제정물이나 번제를 드릴 때 레위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소와 양과 흠없을 수와, 뭐예요? 소와 양을 잡을 때 뭐예요? 칼로? 저 봤어요? 직접 봤어요? 이슬람 인들이 양을 두 다리 다 묶어가지고 목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예수 말씀드렸죠. 수요일에 전설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목을 기르니까 양이 쉬는 소리가 없어요. 신기하네요. 돼지는 어때요? 그런 말이 제가 지금 수상식 하실 때 그러지 말 때 소리 없고 양은 소리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사야서 3장에 예수님을 그렇게 양으로 표현하셨는지,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고통 한마디 없이 그대로 수많이 죽었잖아요. 양이 그대로 발방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가로줄이니까 그대로 피 흘리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더만, 다 죽은 다음에 가죽으로 벗겨요. 올렸어요? 예. 여기 나오죠? 예, 찾았네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전부 떠는 학자가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 역사학자들이 적어도 바벨탑 이후로, 노아 시대 이후로 바벨탑 이후로 많은 백성들이 흩어져 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중국으로 흘러와서 중국의 어떤 사람이 내려오면서 저 문자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자를 만든 사람이. 너무나 우연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자에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을 때 소와 양을 바쳐서, 그것도 흠없는 제사를 지낼 때, 소, 양 우리 바칠 수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 그래서 희생할 희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희생할 제물로, 제사에 바칠 희생할 제물로 오셨음을 우리는 저 한자를 통해서도 성경하고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우연이 아닌 우연일수록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학자가 한자로 풀어쓴 구약 성경에 맞춰서 쓴 책에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머리가 저렇게 영리해서 저렇게 했겠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할 제물로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창에 찔리셨잖아요. 심장 옆구리를. 그 다음에 할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사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은 빛을 냅니다. 태양은 하나인데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독도 할 수 있고 태양을 통해서 따뜻한 빛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태양광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태양은 공중에 떠 있는 태양은 하나이지만 태양에 하는 역할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해서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누구를 드릴까? 우리 정기로 집사님. 밖에 나가서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이면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삼위일체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왜? 삼위일체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한 본질은 한 분이실 때 세 분 육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 세 분 육격을 가지셨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중세기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삼위일체 세 분의 육격을 가지시는데 한 몸이다. 남편은 하나인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이 있고 집에 들어와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자녀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놓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도 하나라고 말하죠. 분명히 하나이지만 태양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땅을 비추고 있지만 저 반대편 땅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태양이 온 우주를 한꺼번에 온 지구를 한꺼번에 바뀔 수가 없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알기 쉽게 정확히 바뀐다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유적으로만 그렇게 되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암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음을. 다만 우리는 몸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자의 하나님이요, 성령의 예수, 성령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요, 성부의 하나님을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저 케미가 여러분들 지금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혼자 사는 여자가 내가 키우는 이 숙회가 나의 남편이요 법원에 신고하면 남편은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등록이 됩니다. 그 여자가 죽었을 때 그 남편인 걔가 재산상속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주가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가고 막 부상한다면 미국 따라간다고 선진국 따라간다고. 여러분 동성케 나오고 축제 나오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서 강조에서 반대됐죠. 전주에서도 반대됐죠. 믿음의 크리스찬 다 모여가지고 반대되는 반에 그 축제가 무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첫 출발이에요. 성차별 없애자 그러죠. 동성차별 없애자 그러죠. 그래요. 맞습니다. 인권 존중하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일리는 있으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가나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간다고 저 사람은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 강도질할 수밖에 없었다. 집이 가난해서 그만 봐주고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감옥소에는 감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은 집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옆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처럼 일리는 있으나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 도둑질하고 사람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진리는 아니고 법은 위반되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경 66권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이 온 우주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비진보주자에서 비자유주자에서 그렇게 동성애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짐승과 수관한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것까지 허락하게 되면 인류의 그 도덕적인 그걸로 인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팁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필요 없다는 쪽으로, 부족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약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때가 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가정이, 오늘날 2000년 전에 우리가 많이 부패했다고 하지만 더 부패되고 오늘날 아마 지구상에 서로 죽이고 악이 번창하여서 이렇게 번영한 사회는 이루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하신 이유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결국은 전국에는 우리의 복과 자유와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시되 그 복 속에는 하지 말라 속에는,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라 속에는 반드시 복이 따름을 하나님께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가야 이 사회가 또 모든 민족이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수학 강습 통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기타 친구 통해서 오신 거 있지만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는 몰랐지만 이렇게 믿음의 세월이 5년이 흘리고 10년이 흘리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서야 이해가 20년이 했구나, 아 그렇구나. 그걸 성경 말씀에 왜 하나님이 뭔하지 말라고 뭔말 깨달음이 오는 것은 그때는 그것을 수용하신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면, 그래서 예수님 말에 뭐예요? 하나님 그냥 따라오라. 여호수아야 모세야 왜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냥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들이 소리쳐서 무너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비판주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의 백성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했을 때 그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음성의 파장이 일어나서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역사학자들 그 지리학자들이 파보니까요, 그 당시에 땅에 지진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여리고성이 지금도 있다 이 말. 터가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지진이 땅의 지각을 변동시켜서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하는 일은 뭐예요? 소리친 거 7바퀴 돈 것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아 마지막 날은 돌지 마라, 한 바퀴만 돌아라. 왜? 매일매일 도느라고 힘드니까 마지막 날 돌지 마라고, 소리도 치지 마라고 하셨을 것인데 그들에게 왜 그렇게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7번 돈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각을 변동시켜서 그 여리고성, 그 튼튼한 한 벽, 두 벽, 세 벽, 네 벽까지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어느 누구가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서 침범할 수 있고 부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지각을 변동시켜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 첫 번째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니까, 무조건 따라가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고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무너질까 하나님 설명했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 말만 따르라. 야 모세야 지팡이를 펴서 저 바다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들고 외쳐라고. 하나님이 강풍이 불어서 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풍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읽고 그냥 하면 가다 보면은 1살짜리가 너 콘센트 제가 말씀드린 제 아들, 너 콘센트 저 안에다 만지면 안 되는데 지가 3살 때 젓가락 2개를 꼽아가지고 탁 소투가 나와버린, 불꽃이 난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젓가락을 주고 제 아들한테 단열을 꼽아봐 무사서 옆에 같이 다녀야 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 말란 걸 왜 하는지는 모르니까 이거 뜨고 와라. 그 다음부터는 절대, 지금도 전기 무서워해요. 돌아봐 할지는 몰라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좋게 말할 때요, 하라 할 때 하세요.
나중에 찌빠가 어디 터지고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최고야. 나는 절대 지금까지 내가 매일 술 2병 3병 먹어도 지금까지 껐데가 없었는데 그때는 20살 때 이야기예요. 50살 60살 되면 간에 알코올 분석이 떨어져요. 그때도 3병 4병 마셔봐요. 간암 꼴까닥 갑니다. 건강 자랑한 사람, 술 자랑한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간암 상기 사기 돼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처자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새벽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생했는데 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해놓고는 왜 하나님 원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성경에 술 마시란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마셨잖아요. 자유의 자유. 하나님은 그 사람 자유까지 침범하지 아니합니다. 기다려줘요. 그걸 통해서 너 봐라, 나한테 다가오너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제 작은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군생활학교 2기 출신입니다. 온스타까지 올라가서 예수 안 믿었어요. 전도 안 줬고 또 유일하게 호남 사람으로 온스타 단 사람은 그 사람 한 번이에요. 제 아버지 밑에 동생, 넷째 작은아버지. 그분이 거기 올라가서 얼마나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래를 했겠어요. 그냥 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왜 상관한테 그렇게 잘 보여야 돼? 공군 참모총장한테? 그렇게 해서 별 땄어요. 온 것이 뭡니까? 신장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신장의 기능은 미련해서 모른다고 그래. 검사해봐야지. 10% 나물까지 모른대요. 검사해봐야 안 돼요. 신장의 기능이 약하니 뭐가 와요? 모감이 왔어요? 혈압이 왔어요? 그때사. 그러기 전에 그분이 중령시대 우리 집 오면은 작은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대령시대 예수 믿으세요. 너같이 미친 놈한테는 말도 하지 마라. 나는 미친놈이라고 그래. 저 작은아버지가 만나기만 하면. 근데 그가 죽음 앞에 서니까 그때 손들고 예수 믿고 죽었어요. 결국은 암으로 죽었습니다. 나중에 대전에 장군들은 대전 현충사로 다 가더라고요. 장군 온스타 이상들은. 아무튼 그분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그렇게 나만 만나면 형처럼 나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미쳤다고 그러더만. 막 미국의 오레곤 주립 대학에 석박사 받으는 거기서 교민사회가 애로우니까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예도 믿었어요. 지금은 대전에 거기 중문교회 장로예요. 교수협의회 기독교 한남대학교 기독교협의회 회장이래요. 나보고 와서 너 어떻게 예수 믿었니? 그랬더니 그때 거기서 미국서 이 석박사 할 때 애로워서 주위에 서는 교민들이 교회 나오라 그래가지고 애로워서 예수 믿게 됐다고. 중요한 건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천국과 자기 아들과 자녀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아들이 예수 믿고. 그 집안 전부 다 부인 권사, 자기 엄마 그렇게 나 만나면 예수 믿, 작은 엄마 예수 믿어요. 열심히 잘 믿고 있습니다. 복되게 살아요. 자녀도 좋은데 시집가 잘 살아요. 아들도 좋은데 다 잘 살고 살아요. 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천국 가셨다 이 말이에요. 스테판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승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봤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스테판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마음을 감는 성령께서 휘잡아 버리니까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고 발로 밟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속성에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 마지막 간증하고 하겠습니다. 그 감옥소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요. 바로 그날 그 형무소에 2사람이 집행당했어요. 윤도현 씨가 그렇게 천국 가고, 목사님, 여러분들 천국 가서 만나, 저분들 천국에서 기다리게 갔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 교도소에 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스님 출신입니다. 근데 살인을 했어요. 살인. 근데 그분이 도기 그 몇 년 동안 사형 선고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책을 엄청 읽었는데 불교, 도교, 심지어는 기독교의 그 이단적인 조스트라키까지 다 연구를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도관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아니 그 죄수들이 저 사람은 진짜 도사라고, 정장 인격터라고, 그 사람이 다 빨래 빨아주고 먹을 거 있으면 요 면에 차입 들어오면 있죠, 뭐 있죠, 다 나눠주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 박수를 받고 모든 그 흉악한 죄수들이 저 도사야말로 진짜 도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교도관님, 소장님 그렇습니까? 절대 저분은 그럴 사람을 두고 봅시다. 그 사람한테 예수를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불교 믿고 공자는 조정하고 다른 걸 다 하지만 나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예수교를 싫어합니다고 절대 반대를 하는데 행동은 선인이고 그렇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제수들한테 인정을 다 받았다고 수백 명이 제수들한테 그 교도소에서. 근데요, 먼저 가셨잖아요. 사형 집행했죠. 인도네시아 사형 집행하고 이 사람은 사형 집행하는데요, 교도관들이, 제수들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형수들은 그날 아침에 낙엽이 하나 떨어진다거나 꿈을 꿀 때 그리고 딱 교도관들의 발소리를 듣고 한대요. 딱 양쪽에서 교도관들이 팔을 딱 쳐니까요. 그거 올라가면 이 교수대 치는데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가 봐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못 걷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옷에 흥건 젖었더라고요. 왜요? 오줌을 싸고 통제가 안 되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계단을 안 올라가니까 힘센 교도관들이,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 힘이 좀 세신 분들인가 봐요. 그 체계가 끌고 올라가는데요, 막 버티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앞에 집행을 하는데, 보통 사형수들은요 죽음 앞에 체념한다요. 근데 이 사람은 발악을 하고 검사, 소도장, 니들이 나 죽이고 어떻게 된가. 이 책을 쓴 이 사람이 교도 직원이 자기도 군대에서 한 가락 했던 사람인데 욕에 대해서는 정말 세상에 듣지 못한 욕은 다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걸 때요, 인상에서 그 험악한 인상을 보지, 너희들 나 죽이고 자살하는가 보다가 마지막 저주하라면서 죽어가더래요. 그 사람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누가 더 험악한 사람이, 윤도인이라는 사람이 더 험악한 사람이고 나쁜 모든 매스컴에 떠들고 이랬던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한 명만 죽인 살인수밖에 안 지난 사람이에요. 이 도살한 사람은. 그리고 살아신 자리 그렇게 행동을 교도소에 가기 창인데 그리스도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죽음 앞에서 그렇게 발악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아닌 그거를, 예수를 끝까지 부정케 하는 그 마귀 영이 본성이 드러나자마자 그렇게 저주를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 집행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렇게 발악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그 사람이라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고 말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영이 마귀의 영의 지배당하고 있느냐, 성령이 하나님 주신 영의 지배당하고 있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주인의 영을 받아 누가 데려가요? 자기 쫓다고 오니까 누가 데려가요? 마귀가 누가 데려가요? 자기가 있는 저도 지옥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이 지배당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나쁘게 말하면 그분의 쫓다고니까, 그분의 부하이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놔두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구나,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차이예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나쁘게 행동을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설령 그가 원치 아니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자기가 고백하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생긴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 믿고 바로 현장에서 천국 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우편에 앉아있는 강도 아닙니까?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나가 오늘 함께 있으라. 파라다이스, 우리 가까운 자식은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지구상에 제일 멋있는 거 인도 발리섬, 우리 지구상 발리섬은 그것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너를 데리고 갔다. 예수님께서 누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은 그렇게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예수 믿는 거 다 착하게 삽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착하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 영상을 다 찍어볼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나쁜 마음 버렸어요.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다른 사람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기 싫은 또 나쁜 생각을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양심의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지만,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기준의 거울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지. 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안다는 거,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 안다는 거, 내가 나쁜 사람이 안다는 거, 내가 예수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걸 안다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누가 말했던 거 제가 배워서 잠깐 써먹겠습니다. 지옥 안 가게 됨을 다행이미로 말씀하십시오. 시작. 지옥 안 가볼 다행입니다. 천국 가게 됨을 다행입니다. 예수를 알게 됨을 다행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희생할 희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자의 양양자의 흠없을 수창. 어쩌면 이렇게 한자를 잘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만들 수가 없단가. 이 언어를 바벨탑 그 흩어졌을 때 그 후손 중에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분명히 이 중국 땅으로 흘러와 저 문자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공자를 갖다가 동이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이족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맞아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놔둡시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냥 역사, 그냥 신화 역사가 아니고 그냥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어쩌면 저렇게 저분이 저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래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 여러분 보이시자죠. 보이시자. 다음 이야기 합시다. 시간 가면 12시 되어버렸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